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잠언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같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할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의 잠언이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도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을 보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잠언의 묶음이고 또 이제 10장부터는 새로운 잠언의 묶음이다. 물론 솔로몬의 잠언인 것은 맞는데 한꺼번에 다 이게 묶여진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또 나중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여 이런 표현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는 솔로몬하고 히스기야는 잠깐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200년 300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막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 기억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가서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묶여져서 편집이 돼서 그래서 복음서가 된 것처럼 이 잠언도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했다가 다시 10장에 가서는 새로운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그래서 오늘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막 읽었지만 다시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보면 9장까지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9장까지도 이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혜 반대되는 미련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10장을 여러분 다시 눈여겨보시면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시키고 대조시키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의인, 악인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지혜는 어떤 결과가 났고 미련함은 어떤 결과가 났고 부지런함은 어떤 결과가 났고 게으름은 어떤 결과가 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가 뭔지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교만이 되고 어제 우리 말씀 새벽에 같이 묵상한 것처럼 거만한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거만은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비하하고 남에게 대해서 혼담하고 이런 일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 머리에서부터 표현 원어적으로 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지만 악인은 그 입술, 그 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이 너무 다르다는 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한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 말이 한 사람에게는 망하게 하거나 그 말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언어 훈련. 어릴 때부터 언어 훈련을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빨리 한글을 깨치면 되는 거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말인지 또는 잘못된 말인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이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함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학문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학문에 깊이가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것을 선하게 쓰지 못한다. 한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 연구소인가 그랬지만 교도소라는 게, 교도소. 다 머리가 좋으니까 남 등쳐먹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왜 그런 거예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선하게 사용하자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노벨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노벨은 과학자였어요. 노벨의 이 보니까 광부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막 돌을 깨고,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쉽게 돌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그 돌에다 껴가지고서 폭파시키면 곡괭이 이제 뭐 몇십 년 하는 것보다 한 번 그 폭파해서 그 굴을 뚫고 광산을 만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게 폭탄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고 너무 후회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게 아닌데 도와주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고 전쟁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괴로워했던 노벨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잘 다루면 얼마나 유용해요. 그 먼 길도 잘 갈 수 있고. 근데 그것이 폭주하고 막 그냥 그러면 어휴 너무 피켓존도 하는데, 대부분 여기는 20km, 뭐 이게 빨리 가야 30km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뭐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젊은 청년 같았을 거예요. 한 50, 60km 그냥 요 짧은 거리에서 또 여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확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다가 어떡할까? 이제 그런 모습은, 그렇게 아무리 유효한 것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물건인데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법이 들어가요. 사용법.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된다. 이 기계들은 전기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물을 조심해야 되고 합선을 조심해야 되고, 또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또 과열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들을 다 쏘는 것처럼, 이 잠언이 그렇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제 9장 10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정말 그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고,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삶의 도리이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크신 복을 주셨구나. 예?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막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로운 사람과 또는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어미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6장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심판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심판하시려고 방주를 만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사람들이 너무 악에 그냥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쫙 거슬려 버리고, 하나님은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연락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서 자기 눈에 좋은 것 보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정말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후회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기 지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잘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것처럼 귀한 복이 없대. 신명기에 그것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신명기는 복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한 대로 잘 행하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그 외면하게 되는데, 처음 하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것이 수월해지게 되고 몸에 배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을 이제 자세히 쭉 가서 보세요. 보시면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 이제 좀 보실까요? 3절 좀 보시면,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요즘 어, 피터슨 그 책을 좀 보고 있잖아요. 피터슨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그 번역자가 계속 피터슨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뭔가, 그가 말하고 있는 영성이 뭔가 쭉 얘기하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있어요. 그 중간에 기도하는 언어하고 일상생활하는 언어가 같아야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일상적인 언어가 설교 언어하고 다르면 안 되고, 기도의 언어가 일상 언어하고 다르면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언어는 다르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뭐 세대를 보면서 저 들에 있는 백합을 보면서 그냥 있는 말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일상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삶으로, 제자들이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쭉 주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 어디서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막 감동이 되네. 너무 얇은 책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빌려주고 또 누구한테 빌려주고, 그 책도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너무 영성이라고 해서 뭐 물론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성이 육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기 다시 보시면 의인의 영혼 하잖아요. 의인의 영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악인의 소욕. 요 소욕이라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탐심이.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심. 과욕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론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두 개가 더 좋고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더 좋고 많이가 좋지만 그것이 과욕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바울은 깨닫는 게 뭐냐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히브리 기자도 말하잖아요. 너무 이 재물에 너무 여기 얽매여서 재물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 세상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과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있는 것도 족한데 더 많이 빼앗으려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나단이 찾아가서 너 당신이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부자한테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거 많은데 이렇게 손님 왔을 때 자기 것으로 대접하면 좋은데 자기 것은 두고서 가난한 사람 그거 하나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 아니 어떤 누가 그랬냐고 그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한테 얼마나 여자가 많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지금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휴가를 받았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인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냐고.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그냥 범하고 그런 당신 있는 것도 족한데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너무 부유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막 계속 뭐라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비교하지 말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음.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많은 땅을 이제 소유해. 30대 초반에 그가 많은 땅을 소유했어요. 근데 소문을 그가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게 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도 배우고 어떤 일찍부터 이게 어떤 학문을 배우면서 남다른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라를 많이 정복했는데 근데 어디 가니까 그 정말 괴짜적인 어떤 그 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가니까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통 큰 통에 그 몸을 집어넣고서 햇빛을 쬐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당이 "나 대왕이다. 나는 너 요구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서 그 철학자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소원이 있다." 그래. "너도 뭐가 필요하구나." "뭐냐 소원이?" 그러니까 좀 비켜 달라고. 당신 때문에 햇빛이 안 비춰진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다시 악인의 소욕, 악인의 탐욕 이것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4절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무의도식하지 말고 뭔가 일할 수 있을 때 계속 일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추수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게으른 사람들은 추수 때가 돼도 잠자고 있고 추수 때가 돼도 손을 놀리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우리들도 늘 배워야 되는 게 부지런하는 것, 또 성실한 것, 더 나아가서는 정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물론 잠을 잘수록 좋아요. 잠이 오래 잘 수 대략 한 7시간 정도 뭐 많으면 8시간 정도 자면 충분히 자는 거라는데 때로는 5시간, 4시간 잘 수도 있는데 잠을 길게 자고 짧게 자는 것보다는 깊이 숙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숙면하고 그러면서도 그 잠을 일어나면 더 이상 이 잠자는 것에 이게 빠지지 않고 그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줬는데 그 24시간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겹쳐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 시간들을 잘 벌써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야. 월요일 되면 하다 보면 금방 토요일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25년도 또 벌써 며칠이에요. 중순이 돼서 벌써 초순은 다 지나가고 또 인제 설 오면은 또 1월 달 가고 뭐 하면 또 하다 보면 뭐 3 월이 되고 뭐가 되고 막 그러는데 2025년도 여기에 오늘 주신 새벽에 주신 말씀은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근데 정말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을 잘 저도 지금 계속 이게 그 암송 때문에 계속 매달리는데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안 헤어지고 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많아. 예? 좀 한두 개면 좋은데 이렇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되다가도 또 이게 주저앉게 되고 막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끈기 있게 가는 거예요. 놓지 말고 계속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붙들고 계속 하고 우리 이강림 선생님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거. 물론 잊어버리죠. 오늘 11일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뭐 이렇게 아는 건 너무 쉽지만 또 외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외웠던 거예요. 외웠었으니까 한 번 더 나중에 또 외우면 더 잘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2025년도 한 해는 말씀 잘 붙들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좀 보시면 6절이에요. 6절.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 여기 의인의 머리에는 이 원어적으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이 임한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 악인은 그 입이 독을 똑같이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독을 머금느니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표현했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샘. 샘은 뭐예요? 계속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생명의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데 반면에 악인의 입은 계속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독이 머물러 있다. 독을 물고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독이 머물지 않도록 내 말에 내 언어에 독이 머물지 않도록 그런 말 하잖아요. 소도 물을 먹고 뱀도 물을 먹는데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온다. 똑같은 걸 먹어도 그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 말들이 다르다는 게 똑같은 언어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이 정말 윤택하고 언어 생활의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런 언어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독이 있어 항상 독이 있고 날카로움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언어 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제도 설명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 속에 사는데 그 선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야고보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잘 다듬고 모든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듬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건데 우리 인생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저는 12절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요. 12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할렐루야. 미움과 사랑을 이렇게 대조시켰어요. 뭐 이게 좀 10장에 계속 그게 나오죠. 대조시키면서 미움은 뭐예요? 뭘 만든다는 게 다툼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는 거. 이거 참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미움을 조심해라. 반면에 사랑은 뭐야? 사랑은 다 덮어준다는 게 사랑은 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오늘 2025년 한 해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랑하면 다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넘치면 그냥 다 흐르는 거예요. 세례도 그런 의미예요. 세례가 물속에 확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2025년, 2024년의 우리 모습이 아니고 2025년의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크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연락과 세상 쾌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없는 그런 허공 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2025년도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사람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복음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